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는 한 모습 가운데는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지혜자의 한 모습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아무리 이 연약하고 또 그 젊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훨씬 왕보다 나은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경고를 더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함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환경의 이 변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오기도 하지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예사로 여기거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2장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 바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찔림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찔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위로는 때로는 찔림 가운데서도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찔림이 없는 그 신앙은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써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거의 멸절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림과 자기의 죄악됨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존 웨슬리가 타락했던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흥케 합니다.
이 웨슬리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널을 이렇게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내용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오늘은 몇 사람이 회심을 했다. 근데 그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마치 칼빈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크게 일어났다는 그 찔림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찔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정말 배워야 될 게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좌절도 하죠. 학교 가가지고 돈 내고 시험 보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단계들을 잘 거치고 가면서 그 과정은 뭐냐? 자기의 무식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신앙도 동일합니다. 찔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선포했지만은 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은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입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바로의 인생에, 바로의 마음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신자나 불신자나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사람 구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정말 짐승과 짐배 없는 그런 일들도 행합니다. 우리 종종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극악무도하다 이런 말 사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게 되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바로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팍하게 되니 어리석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 앞에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전국에 곡함이 크게 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을 거다. 이제 너희들이 온 백성이 이제 좀 나가달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 가운데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앞에 담대히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하는데 관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데는 관심이 덜하거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바로 앞에 가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앙의 상황들은 세상을 두렵게 만드느냐 아니면 세상 때문에 두렵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죠. 그러나 반대가 되어버리면 세상에 대해서 쪼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맙니다. 경고의 메시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멸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한 가지 바라봐야 됩니다. 요나서 3장에 가면 4절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듣다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 정황의 삶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걸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면 그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바로는 왕이었지만 어리석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니느웨 성, 이 성읍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찔림이 올 때에 날마다 회개하는 귀한 회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